자, 오늘 할 게 이제 원래 생각한 건 요 네 권입니다. 뒤틀려진 복음, 거짓된 신자, 그다음에 수레바퀴 예화, 말씀의 손 예화 이렇게 네 권을 할 건데요.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받으셨으니까 조금 훑을 거고, 요건 제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책 내용보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요 두 개의 내용은 이 뒤틀려진 복음하고 거짓된 신자는 저자는 다르지만 이게 개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뒤틀려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참된 신자가 아니고 거짓된 신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뒤틀려진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고 거짓된 신자를 참된 신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먼저 뒤틀려진 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책을 읽은 분에게 거기부터 복사가 됐죠. 참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제프리 윌슨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적이며 상업적인 세속적 잡종 기독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서 미국과 구라파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틀려진 복음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런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단지 구주로만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가정에 기인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제가 그 로드십 살베이션, 세이비어십 살베이션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드십 살베이션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지금 현대 교회에는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구세주로만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목차를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서 거짓된 복음, 믿는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조건, 회심의 결과들, 구원의 확신과 증거, 퇴신, 이단에 대한 모약, 이단의 결과, 새로운 종교. 아마 복사하면서 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나 봐요. 서문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셋째 줄, 사실상 현대 기독교는 신약에서 계시된 참된 기독교와의 이탈이 너무도 격심하여 피상적인 유사성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셋째 줄.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은 독자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위로를 받으며 거짓된 그리스도인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 전통적인보다는 성경적인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에 대한 긴급성을 깨우치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 글을 썼다 하는 거죠.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쭉쭉 넘어갈 겁니다. 거기 둘레 되어서 7째 줄 보면 잡종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있죠. 잡종 기독교.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닌 건 아닌데 뭔가 딴 게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본적, 물질적, 세속적
종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례하게 모독한다.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보시면 이건 싸구려 복음이고 편의주의 복음이고 안일한 신앙. 여기 이제 안일한 신앙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easy believism, easy. 쉽게. 빌리비즘. 빌리비즘이 뭘까요? 여기 이제 안일한 신앙 했지만 빌리비즘이 신앙주의예요. 신앙주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더라도 뭐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즘 이렇게 붙으면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이렇게 붙으면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뭐 칼빈주의, 칼빈주의도 문제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즘이라고 하는 게 이 사상이거든요. 이거는 뭔가를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화시키는 게 나쁘진 않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어떤 사상으로 이즘화되면,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반적인 걸로 말하자면 권위죠. 권위가 나쁜가요? 권위주의가 되면 나빠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는 율법, 그렇죠. 율법주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신앙주의죠. 빌리비즘.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주의가 되면은 이게 나쁜 거예요. 신앙주의도 나쁜데 그 앞에 이지가 붙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쉬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정말 쉬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쉽죠. 구원받는 거 쉽죠. 우리가 뭐 돈을 몇백억씩 갖고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학위를 최소한 10개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고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주의라고 하는 건 믿으면 된다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앙주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경주의, 비블리시즘. 그러니까 비블리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비블리시즘. 이게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자. 바이블이 얘기하는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영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믿음이 만났을 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는 따지지 않고 너 병자인데 믿으면은 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 너 지금 못 걷는 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성경에 일어나 걸으라는 그 본문에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환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경에서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B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고 했느냐. 그걸 안 따지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너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당연시하고 이 문제를 아예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너가 못 일어나지 못하는 건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 빌리비즘이나 비블리시즘이 극대화된다고 그래야 될까? 잘못 사용되는. 그러니까 믿은 분들일수록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믿음이 없어서고, 건강이 나쁜 것도 믿음이 없어서고, 너 자녀가 문제 있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엇나간 거는 사무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욥의 자녀들이 하루에 죽은 건 욥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이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구석으로 몰아붙여요. 이 주의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이지 빌림이 싸구려 신앙주의. 이지가 싸우래요. 이지는 원래 쉽다라는 뜻인데, 쉽다. 이제 싸구려지, 싸구려. 너는 값을 치를 게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너 입으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돼. 정말 그러냐고요.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것도 이제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집사님이 이 모임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더 시키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기도 부탁 괜히 했다. 기도 부탁 괜히 했다. 내가 기도해달라고 공부 더 해야 되는 건 누가 모르나? 몸이 안 좋으면 운동해야 되는 건 누가 모르나? 그럼 내가 운동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내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답이긴 해요. 몸이 안 좋으면 운동하면 되는 거고, 약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기도의 역할이 뭘까요? 그걸 하게끔.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식이 공부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을. 육을 위하여 심으면서 영의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서 육의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뒤섞어버려요. 그게 이제 신앙주의고 성경주의죠.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럼 대학 들어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전사 하던 시절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당신이 송신대 음악과를 나오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음악과니까 음악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대원 가려면 철학 시험도 봐야 되고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근데 열심히 자기가 기도하고 했는데 붙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간증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 김정우 교수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이나 그 동기들이 많아요. 권성수 교수님 다 그 동기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들 미달이었대요. 그러니까 미달이면 다 붙잖아요. 지원하면.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기도해서 붙었다. 공부를 못했지만 기도했더니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혼자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네. 이렇게 했더니 11조도 막 인문대로 했더니 나중에 쏟아부어주더라. 그 핵심적인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신앙주의.
믿으니까 돼. 기도했더니 돼. 근데 그게 정말 뭐 우리가 그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유명한 깡패 출신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평양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과정은 어떻게 마쳤어요? 졸업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시험을 봐서 점수가 이 커트라인을 넘어야 졸업을 시켜주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만들어진 얘기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몇 년을 해도 졸업이 안 되니까 이제 학장이신 선교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자기가 기도해. 하나님,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졸업고시를 통과를 못해서 계속 목사 안수를 못 받고는 있는데 이번에 저를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멘 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분이 그 선교사님 붙잡고 감사합니다. 졸업시켜 주셔서. 내가 언제 졸업시켜 준다고 그랬냐.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선교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멘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해놓고 저를 졸업 안 시켜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졸업을 했대요. 전해내려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험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시더라. 말하자면 이제 편법인 거죠. 편법을 쓴 거죠, 이분이. 졸업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오는 거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무슨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발음 목회하셨어요, 이렇게 좀. 이분은 주로 이제 이 당시는 또 초대교회 당시니까 몇 년도에? 연도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 저기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와요. 이분은 주로 이제 개척 부흥사로 하셨고 개척하셨고 이제 평범한 목회를 하시진 않았어요. 이제 뭐 어쨌든 이분이 뭔가 사역을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관련되는 내용이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육체적인 걸 심어서 영적인 것을 얻으려 하고 하는 이 문제보다는 영적인 것 안에서 여기서도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느냐 구주로 영접해야 하느냐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혼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통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지금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구세주로만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싸구려 신앙주의 잡종 복음이 만들어졌다. 왜? 이쪽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여기 가면 쉬워요. 이지예요. 이지. 얼마든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쪽에서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만 찍어내는 거죠. 뭐 결국 그거 좀 뭐예요? 영접기도.
요거만 따라 하시오 하는 구원 받습니다. 영접기도 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도 빨리 커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부흥회 요즘 잘 안 하기는 하는데 부흥회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며칠 이렇게 부흥회 하다가 보통 마지막 날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초청을 하죠. 강단 초청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단 이렇게 나오십시오. 근데 이 강단 초청도 아마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믿겠다고 하는지 누가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은 나오시오. 그래서 강단 초청이라는 걸 찰스 피니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희 신선 설교지 상황에서 아닌데 달력이 나와가지고 좀 전해드리겠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인터뷰는 여기 인터뷰 왔는데 여기 옆에요. 밖에 입히냐? 네. 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바깥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강단 초청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부흥회를 여러 번 하니까 부흥사가 바뀌고 강단 초청을 할 때마다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갔는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그래서 그 다음 분이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단으로 나오시면 또 나가. 예수님을 여러 차례 영접을 하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중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그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여러 명 우우 나가니까 이제 나도 하고, 끼어가지고 안 하면은 뭔가 어. 이게 아닌 것 같고 의식적인 게 너무 많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11조 강조하고 감사한 거 강조하고 하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많이 내게끔 하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돈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이게 너무 원래 부흥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을 초청한 집단으로 만 입장에서 이제 권사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또 이게 있잖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다. 이러니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싸구려 신앙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불신자를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신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이 싸구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런 게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경우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안 했을 때요. 떡 주면 기독교 예배 갔었거든요. 가면 그 목사님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눈 감고 일어서세요. 딱 얘기를 하고 같은 거에 다. 똑같은 거죠. 나오라고 하든지 서라고 그러든지 손을 들라고 하든지 다 같은 그럼- 거죠. 그 전도 집회 가면 이거 꼭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찰스 피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저도 여기 몇 번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강단 초청을 할 때 앞으로 나가거나 이러는 사람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은 다 구원받느냐? 영접기도 꼭 따라서 하면. 그 문제가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디트리 본헤퍼저가 얘기하면서 은혜,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할 때 이 은혜, 값 없이 진짜 주어진다. 너무너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값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값싼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너무
비싼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값싼이 이게 싸구려인 거예요, 결국.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군전도 집회 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 줄 알았거든요. 누가 했어요? 응? 그때 대부분 목사님, 이렇게 해요, 대부분. 안우기 목사님도 했고 예. 여기 17사단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셋째 단락 보시면 이 복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믿거나 영접.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 이렇게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죠. 믿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거나 영생이 거저주는 선물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저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됩니다. 이 아니란 복음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형리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1영리예요. 첫 번째 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여기 반역자들이 이 성에 틀어박혀가지고 왕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럼 왕이 여기다가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면 이 사신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왕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항복하고 나와라가 먼저예요. 근데 이 사형리도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십니다가 먼저 주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반역자들에게. 당신들은 반역자입니다. 항복하고 나오시오. 그러면 항복하고 나오는 자에 대해서 왕이 뭐 어떤 은혜를 베푼다든가 이게 나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반역자인데 항복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왕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인간과 하나님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시작되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마인드 자체가 당신이 반역자다, 죄인이다, 죄인인 걸 아느냐, 회개하고 항복하고 나와서 왕을 따르라. 이게 나오는 거, 이제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창조와 하나님의 관심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것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들이대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했으니까 당신은 그분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영접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 어디 있어요? 항복하고 나오시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운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교제를 안 갖고 와서 잊어버렸네.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뭘 하시고, 네 번째가 인간의 선택,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이렇게 5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형리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인간이 뭘 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회개는요? 빠져 있어요. 자녀를 혼내도 먼저 잘못했던 소리 들어요. 얘기하고 사랑해도 끝나잖아.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불신자가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먼저 회개하고 뭐 이렇게 네, 그거 안 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사실 회개해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회개하는 거 해야 된대. 세례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네. 통곡.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이 믿는 자일지라도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봐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 이제 얘기를 끌어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건 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당신이 반역자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너무 싸게, 너무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또 짓고 하면서 끝까지 뭐 용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자, 오른쪽 11페이지 밑에 단락, 제일 밑에 단락. 단순하게 말하면 이 대중적 메시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에 있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복음은 그저 예수님만 구주로 간단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선 가르친 후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구원되면 그 다음에 별도의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할부로 한다고 얘기했죠. 처음엔 구주로만 하고 한 6개월 나오면 이제 헌금도 좀 하고 또 한 6개월 나오면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나오면 이제 11조도 하라고 그러고 봉사도 하라고 단계별로 제시하죠. 그래서 12페이지 넘어가면 다섯째 줄 이것을 다시 희석된 복음. 을 요약한다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에 자신의 삶을 던지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구주로만 영접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필수적이지 않다.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된 신자에서 얘기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어도 평생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정통적인 복음이 가르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복종시켜라. 미래 형벌에서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로 순종하라. 이것이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복음이다. 13페이지 그 첫째 단 밑에 줄 쳐놓은 거 있죠. 제자됨은 2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도 좀 이제 오래된 책인데 거기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 성도 또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성도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 그렇죠? 아니에요? 몰라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거짓된 신자에서 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구분하고 아주 흡사해요. 모든 교인은 성도이지만 모든 교인이 제자인 건 아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사용됐어요?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저거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불렸을까요? 제자? 그게 제자예요. 사실상 제자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리스도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더 올라간 한 단계 진보한 계층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라는 개념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여기 이제 위에도 조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제자도라는 말이 더 한 급발 위에도 강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둘째 단락,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구원이 거저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희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뜻하신 믿는다는 말의 내용과 배치됩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을 예산하라. 14페이지예요. 밑에 비용을 예산하라. 너가 믿을 건지 아닌지 계산해봐라. 그냥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거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왜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 구절로 15페이지 보면 다음 본문들을 찾아보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굵은 글자만 봐요. 부인, 포기, 회개, 따르고, 순종, 투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믿음 A와 믿음 B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믿음 A와 믿음 B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영혼을 살려주시면 그는 믿음 A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죠. 구주로 영접하고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곧바로 이제부터는 믿음 B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 B에 해당되는 게 부인, 포기, 순종, 투신, 신뢰. 보통은 이제 신뢰, 믿음, 신뢰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거 외에도 이런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투신 밑에 몇 줄 내려오면 1세기 때처럼 오늘날도 이 같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단락에 나오면서 줄쳐놓은 거 위주로 보세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영생을 구하는 이 부자 관원에게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식으로 암울하게 짜여진 값비싼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오늘날 교회에 온다면,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고민하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단 다 팔지 말고 그냥 11조만 꾸준히 해도 11조만 꾸준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등록을 먼저 하시고 주일 출석하시고
이렇게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이번 주 신방 가겠어요. 응.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붙잡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기 16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전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 둘째 마지막 단락 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킨 것은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많은 넉넉한 사람들이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 돌려드리려는 진지한 의사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과 재산과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안전과 권력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셨으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을 받아주시지 않았듯이 그들도 안 받아주신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단락 내려와서 신앙을 정직한 눈으로 살펴보면 구원하는 믿음은 죄와 자아로부터 떠나는 회개를 수반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전적인 투신입니다. 사실상 투신은 믿음의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는다, 헬라어로 피스테오는 신뢰한다, 의탁한다, 맡긴다.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으로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다. 몇 줄 내려와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밀착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책 자체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존 맥어더 목사님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같은 저자는 아니지만 이 책은 이제 그 책의 요약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조건 전부인가 전무인가 이건 뭐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100%가 아니면 제로예요. 우리는 자꾸 퍼센테이지를 따져요. 그래도 나는 10%, 20%, 50%는 하나님은 100%가 아닌 건 전부가 아니면 전부예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퍼센테이지를 점차로 높여가면 된다. 처음엔 10, 20, 30, 40, 50 이렇게 높여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죠.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러면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잘하는 게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두 부류가 아니고 한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 22페이지 만약 주님을 순종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유보시키는 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죄를 단념할 의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 회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잘 된 게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청교도 때 인물인데 회개의 참된 의미.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료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이니까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이 책이 한 3군데 이상의 출판사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같은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제 이 책이에요.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목회자료에서 나온 책인데 조금 오래돼서 이거는 요즘 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사에서도 번역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데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제목을 보니까 다 같은 책을 번역한 건데 한국어 제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가 회개가 아닌지, 뭐가
참된 회개인지. 조셉 온라인. 인. 자, 회심의 결과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회심이 있고요, 회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구분을 잘 안 하는데 회심. 달라요. 회심과 회개는 달라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걸 딱 구분해서 쓰지는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심은 믿음 A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회개는 믿음 B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기 위한 돌이킴이에요. 그거는 특별히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그 용어는 사실은 같아요.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회개는 회심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건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는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죄했을 때 잘 회개하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회개죠. 이거를 가리켜요. 이거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은 한 번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하고 설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서로 이제 큰 자가 되겠다고 막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세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정착되기도 했지만, 그걸 이렇게 식 해갖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즘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 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러지 않잖아요. 세족식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섬겨라고 하시지. 섬기지 않으면서 세족식은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족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카톨릭인 7개 칠성례를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2개만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기다 이제 세족식을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은 세족식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 그럴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냥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말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은 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회심이 말하자면 목욕한 거예요. 죄로 찌든 인생이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싹 깨끗하게 목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 씻는 건 늘 해야 돼. 이게 이제 회개인 거예요. 예. 목욕은 회심이고 발 씻는 건 회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이다. 그래서 거기 중간 좀 아래 보면 성령이 거듭난 사람의 생애 속에 활동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성경 말씀에 대한 복종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점진적인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출생이 있으면 영적 삶이 있고 영적 삶이 있으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만약 성장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 A는 칭의와 관련되고 믿음 B는 성화와 관련돼요. 이 두 개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나는 칭의는 얻어서 성화는 없지만 칭의는 얻었으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요. 칭의를 얻은 사람은 성화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면 칭의를 안 받은 거예요. 이 성장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성화가 없다면 칭의도 없다.
근데 이 뒤틀려진 복음은 성화가 없는 칭의를 가리킨다는 거죠. 성화는 선택사항이야. 칭의는 있는다고만 하면 돼. 성화의 정의, 24페이지 성화의 정의를 내린다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성화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신자가 된 자는 이미 성화되었고 현재에도 성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거룩함이 이룰 것입니다. 이분은 성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는 구원이요. 구원의 삼시제, 구원의 과거형 칭의, 구원의 현재형 성화, 구원의 미래형 영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설명인데 이분은 성화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성화라기보다는 구원의 세 측면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예요. 친이 성화 25페이지 거기 중간 아래 밑줄 한편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들의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워치만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에 이루어 가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려와서 현대의 인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자기 삶 속에서 특별한 변화를 안 보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성화. 구원받았어도 삶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증거가 뭐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내맡긴 사람은 정신과 마음의 확실한 변화가 온다. 뚜렷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둘째 딸라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잘못을 확신하고 바로잡고 싶어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성령님의 책망 때문에 이거 내가 죄 졌구나, 안 되는데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안 짓게 되지는 않지만 안 짓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 참된 회개. 28페이지 둘째 단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보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단련과 교정이 있고 순종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100%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태도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언급하는 증거들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되는 하나의 주된 근거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믿음,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이 원인이 된다면 그것의 결과로 오는 행함, 사랑,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의 증거하심.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확신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여기 구절들 쭉 나오잖아요. 그거 꼭 좀 찾아보세요. 말씀 구절이요? 네, 구절들 다 찾아보세요. 투신 페이지 넘어가서 절정과 과정.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의 구주로 맞이하는 것은 일종의 급격한 투신입니다. 급격한 투신. 이제 이 표현은 뭐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그것하고 아주 비슷한 표현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투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투신이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얘기는 아닌데 아주 비슷한 얘기가. 어떤 사람이 밤길에 산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나무를 붙잡았어요.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한참을 아무도 대답이 없다가 이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 살려줄 테니까 말 들어라. 손을 놔라. 손을 놔라.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다 굴러 떨어졌어요. 손 놓으면 바닥이 30cm 밑이에요. 놓으면 그냥 딱 이제 바닥이 손 놔라. 그럼 놨으면 이제 되는데 모르지 이 사람은 바닥이 30cm 밑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누구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면 밑을 봐라 이러지.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기서 손을 놓는 게 믿음이야. 30 깜깜하니까 안 보이지. 30cm인지 1m인지 100m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놔라 하시면 놓는 게 믿음. 그게 투신이에요. 대부분 사람 못 놓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놓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누구 없어요?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아니 너 밑에를 봐라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종종 얘기했지만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먹기도 좋아 보이고 따먹는데 하나님이 하와가 이렇게 딸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인연! 그러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하려고 그럴 때 안 막으시고 범죄하고 나니까 나타나갖고 왜 따먹었냐 그래. 가인의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놈! 그래갖고 못 죽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냅두고 왜 죽이니까 죽이고 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이용 형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이거예요.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이라고 불러요. 뭔지 아시죠? 초심자의 행운. 볼링을 치러 가요. 볼링.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계속 스트라이크를 쳐요. 처음 하는데 행운이 따른다. 초심자의 행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치는데 카드 안에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계속 따. 선무당이 살아서. 초심자의 행운. 근데 우리 신앙생활 비슷한 게 있어요.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세요. 그런 얘기. 네.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 신앙에서의 초심자의 행운. 근데 처음 믿을 때는요, 전에 유홍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막아주세요. 죄 지을 상황이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유혹이 왔으면 분명히 넘어갔을 텐데 그 유혹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근데 근데 그걸 끝까지 막아주시느냐? 아니요. 초심자일 때까지만 막아줘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놔주세요. 안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막아주신다. 그럼 아직 초심자인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나가서. 아니 깜짝 놀라게 보여 딱 알게 해주시니까요. 그 전에 알게 해주시니까
유흥 형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계속 에이즈 타고 있으면 애가 갓난아기 때는 바지에 싸도 어이구 잘 쌌네 가르쳐 잘해주지만 나이를 먹으면 왜 쌌어 한다고. 그러면 아이가 아유 애기 때가 편했어 싸도 칭찬받고 난 안 자라야지. 그리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좋겠어. 안 좋죠. 우리 건이네, 건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랑질을 해요. 나는 10년째 1학년이다. 10년 지났으면 1학년에서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학년이 편해. 다 배웠으니까. 2학년 올라가면 새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10년째 1학년에 이제 1학년 들어오면 잘난 척하고 니들 이제 배우지 난 다 알아. 그럼 자기가 하고 배우는 사람은 2학년 올라가도 자기는 1학년에 또 남아.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잘난 척하고. 10년째 1학년이 자랑이에요. 그 자리죠. 그 자리죠.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부모이신 하나님 마음의 슬픔이야. 잘하지 않는 아이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60년 평생을 1학년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많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게 다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어. 아니, 잘하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태어났으면 잘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먹고 마시고 싸고 하면서 잘하죠. 잘하지 않으면 뭔가 비정상이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태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태어난 게 아닌 거지. 성장하지 않았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 그래서 무슨 32페이지 중간 아래 이제 이 투신에 대해서 이 잘못된 복음에서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요점을 간과합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투신을 명시하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위에를 좀 보는 게 필요하겠네. 결국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된 자들에게 투신 없이 거짓된 뒤틀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을 투신하라고 촉구했다라고 이 대중적인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계적인 투신이 가능하다. 바울이 그걸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투신은 생명에 이르는 투신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투신. 둘 중에 하나지. 생명에 이르는 투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헌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단에 대한 요약. 그래서 이런 너무도 피상적이고 희석된 복음은 사실상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단이네. 35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단순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불순종을 버젓이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분명한 모순을 합리화시키거나 교리적인 해명을 짜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믿음에 의한 구원과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이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릇된 가르침을 이용하여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기독교 바탕을 전 세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결과,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안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받더라도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8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천박한 형태의 기독교. 이 천박한 기독교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뒤틀려진 복음에 근거한 이단적인 새로운 종교가 기독교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여기 41페이지에도 뭐 1985년도에 갤럽 조사, 이제 미국 성인의 40%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랑 관련된 게 많아요. 성경을 읽으십니까? 안 읽습니다. 다음 중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속담인지 격언인지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지금 이 조사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 책에.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까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또 큰 문제는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회자들이 몇 년 전에 그랬다고 읽었는데 한 70% 정도가 성경의 한 70% 정도만 믿는다고 그런 말도 있었었잖아요. 성경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젠가 이 책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인데 이분 쓴 책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중에 미국제 복음인지 복음주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제 복음을 주의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의 그 나쁜 거 많이 들어오듯이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의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이제 이분은 뭐 미국 분이지만 일단 이 미국제 복음, 미국제 복음이 위험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제 복음이 거의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미지들도 같이 들어. 그래서 이 책도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그래. 자, 그래서 뒤틀려진 복음에서 이제 조금 더 했으니까 거짓된 신자는 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주연이한테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예, 나와요? 복음주의로 돼 있어요? 네, 그 책이요.